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습니다. 성도님들 현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샘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삶의 현장에 올 한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성경 일독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되나 이제 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 작년에 성경 일독 열심히 해서 거의 전원이 다 일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큰 거 한번 하고 나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잔칫날 진짜 배 터지게 밥을 먹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돼요. 그날에 살 수 있는 힘은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런히 읽었더라도 그건 작년에 우리를 세우신 말씀이고 올해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오래 섭취하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일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영적으로 잘 섭취하셔서 새해에는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말씀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누군가 또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긴 스토리에 가장 맨 첫 번째 장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중에서도 맨 첫 번째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일반 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1장, 2장, 3장까지만 읽어도 진짜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류가 사는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시작이 나오고 결혼제도 그리고 죄 문제, 살인 그리고 문명의 시작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창세기에서 다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게 첫 번째 첫 단추를 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은 것이 의미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이걸 못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건물을 높이 높이 짓기를 원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믿는데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낯익고 그리고 또 쉽게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쉽게 믿어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전도받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성경을 쫙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구절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건 정말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넘어서지 못하는,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창조와 또 진화에 관한 세상에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룬다고 봤을 때에, 자, 이런 부분들의 많은 논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진화론이에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 같은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과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한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왠지 위축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위축되고 자꾸 한 발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쨌든 성도들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고 또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가 창세기 1장 1절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신앙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은 얼른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넘어가니까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큰 결심을 하고 1장 13절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이 가장 첫 단추를 깨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니만큼 오늘 말씀은 약간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을 해주시면 분명히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만 집중해 주시고, 혹시 이제 교회 다니기는 한데 이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오늘 더 힘들더라도 한번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사실은 전부 다 6일째까지 전부를 다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절반까지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원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굉장히 짧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웅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 구절 속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천지는 뭐 한자로는 풀면 하늘과 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단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전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그리고 또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이 모든 것 이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을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는 스스로 우연히 생겨나거나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을 진화 안에 두는 것은 벌써 1절에서 서로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이라 혹은 창조의 주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첫머리의 헤드라인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아 하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포된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건 각 사람이 선택할 문제고 이 진리는 확실하게 팩트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가감없이 양보함이 없이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포 앞에 반응들이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엄마가 자기 몸으로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하는 말이 엄마 내 엄마가 맞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엄마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도대체 엄마가 자식한테 내가 네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어렵죠. 지금 과학이 발달해 DNA로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가 내 엄마인지 증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현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쉬고도 살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학문을 좀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를 갖고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맞냐 아니냐, 정말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의 신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정말 세상의 미물 중에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전 인류가 발이 묶여서 이렇게 출입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바이러스 재앙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창조론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기자처럼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로 설득하려거나 증명하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있는 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또 많은 과학자, 지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증명하라,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이 신뢰하고 있는 진화론도 저들이 증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 과학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은 전부 다 허구임이 다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진화론을 믿는 그 어떤 과학자도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화됐는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줍지 않은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써서 결국은 이 지구의 연대를 엄청나게 늘려놓았던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진화로 진행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허구가 밝혀질 때마다 어떤 이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화론으로 돌아섰지만 상당수의 진화론주의자들은 그것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크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믿든지 저거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는데, 진화론의 허구가 드러나는 순간 남는 건 창조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기가 싫은 거죠. 그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기는 그런 진화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창조주를 믿는가, 창조를 믿는가, 아니면 우연을 믿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게 됐다는 거, 이게 창조신앙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이 책의 첫 번째 선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믿음대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선언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그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언한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었다면 그 신앙 고백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아닙니까? 백성은 당연히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신앙 고백 앞에서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올바른 창조 신앙인의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다스림에 그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질서의 창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질서의 창조였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자, 이건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은 그게 아니에요. 완성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시 세계, 원시 물질을 창조하신 것이 1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2절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냥 막 되는 대로 아무 재료나 준비도 안 하고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김밥 만드는 사람이 한쪽에는 밥을 해놓고 한쪽에는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볶을 것은 볶고 딱 장만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깔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양을 내면서 이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질서를 따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펼쳐놔요. 김밥 만들 때 보면 형편 없지요. 막 이 재료 저 재료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나중에 김밥 안에 하나에 다 들어가죠. 그때는 정말 예쁘고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절은 바로 원시 물질을 창조한 상태라. 이때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비되어 있거나 질서가 갖추어진 그런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말은 지구의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아직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다는 얘기인데 빛은 언제 나오냐 하면 바로 뒤에 나와요. 첫째 날에 하늘에 빛이 있으라. 여기 첫째 날 빛이 있고 넷째 날에 가면 하나님이 또 빛이 있으라 해요. 그때 그걸 광명이라고 말하는데 태양, 햇빛을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뭔가 보면 좀 정리가 안 된 어수선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초기에 이제 이 밀락동에 여기 아파트 이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도 있죠. 예, 다 분양을 시작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땅을 보러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올라가는 건물들 올라가고 이쪽은 완전히 그 논밭이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차 타고 오기도 힘들었어요. 완전히 흙탕물이고요. 정말 이상한 동네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참 그 보기 어수선하고 여기서 무슨 멋진 신도시가 나올까? 막 그 부동산에서 주는 찌라시를 보면 정말 멋진 신도시가 들어설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지금의 그때 내가 본 모습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신도시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처음 우리가 2절 상황은 보면 하나님이 아직 정비하지 않고 질서를 주지 않는 부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멋진 지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배 타고 뭐 이렇게 수면으로 운행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영은 역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지금 2절부터는요. 그 1절은 전 우주 창조를 이야기했다면 2절부터는 창조가 지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구로. 예. 그래서 이 지구를 그 당시에 덮고 있는 것이 전부 물이었다는 겁니다. 물. 그래서 그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뭐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정비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부여되고 뭔가 필요한 빛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하면 멋진 지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이 지구를 감싸는 겁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낳고 새끼가 그 새끼를 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이 지구를 장차 인류가 살게 될 보금자리인 이 지구를 성령께서 보듬어 안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정식으로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이제 지금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새로 입주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냥 막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하고요. 그다음 필요한 가구들 다 세팅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사람이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총 6일이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6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테리어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는 초기에 2절에 있던 그 초기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황폐한 모습에서 이제 점점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지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작업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이 멋지게 지금 지구를 인테리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셋째 날까지만 보는데요. 자, 먼저 이 셋째 날을 소개합니다. 첫째 날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날 창조 사역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원시 물질 세계를 지금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빛이라. 이 지금 인부들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요, 그 전기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데 뭘 보고 합니까? 빛이 있어야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요, 넷째 날에도 빛이 나오고 첫째 날에도 빛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유식하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합니다. 오르 한번 따라하세요. 오르. 넷째 날의 빛은 오르에다가 마자를 붙여서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그래서 넷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의 빛에서 온 것을 가지고 반사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오르 빛은 뭔가?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면서 동시에 자신 안에서 에너지로 나오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하나님의 에너지와 영광을 비치는 빛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생존케 하는 에너지가 되는 빛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1차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발광체 혹은 1차 발광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에너지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전 우주를 생존케 하는 빛으로 오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죠.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셋째 날이 어디 있습니까? 9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보면요. 식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식물들은 탄소 동화 작용도 해야 되고 햇빛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식물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거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첫째 날의 빛입니다. 사실 태양빛이 없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오후의 빛이 모든 만물을 생존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첫째 날 빛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날 마오르는 뭔가? 빛은 뭔가? 14절에 나와 있죠. 광명체 혹은 우리는 해 혹은 태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오르의 어원은 오르에서 나온 겁니다. 오르에서 온 빛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르에서 온 빛이니까 이거는 2차 발광체라는 겁니다. 본인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1차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서 일종의 반사체처럼 그러나 자기 안에서 발광하는 그런 창조된 2차 발광체를 마오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태양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이제 모든 동식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 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오르를 가지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일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이 없이는 우리가 동식물도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둘째 날 사역은 6절에서 8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사실 그림 그리면 더 좋은데요.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모션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라. 이게 6절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 6절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 대부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이제 물이 감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 했는데 지구는 당시에 온통 이렇게 물로 수중대청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지구가 요만하다면 이 수중대청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띠 모양으로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수중대청이 있는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띠 모양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궁창이라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한 그 하늘을 하나님이 거기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띠를 대기권을 중심으로 위에 수중대층이 한 폭이 있고 아래에 아직 지구를 덮고 있는 수중대층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6절에 있는 내용이 둘째 날 사역이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층 위에 있는 수중대층이요. 예, 이걸 성경에서 물 위에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궁창 위에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궁창 위에 있는 수중대층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외부의 태양빛을 받을 때에 이것이 다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외선 안 좋은 거, 자외선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그 보온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살아도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찢어져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위층 수중대층을 찢어버리십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져 나온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창을 연다는 것이 무슨 창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수중대층을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마그마와 함께 엄청나게 물이 분출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40일 동안 비가 와서 이 지구가 잠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중대청을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 세계에는 보존해주는 수중대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자외선, 적외선 바로 막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고요.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그전까지는 전부 다 900몇 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기록된 걸 보면 전부 120세입니다. 120세 전후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우리가 셋째 날을 보게 되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바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입니다. 아직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있죠. 이래 갖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예, 궁창 아래의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는데 이래 갖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지에 살 수 있도록 이 많은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내면 그 물이 그쪽으로 다 모이면 이것을 우리는 바다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드러난 그 무철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정비하는 사업이죠. 아직까지 하나님 뭘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다 정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입주하면 이 가구 배치가 이 인테리어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가구 넣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구를 넣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육지에다가 드디어 식물을 주시는 겁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 채소 이런 건 다 농사로도 짓고 또 우리가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다 마트 가면 이거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인간에게 최초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셋째 날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요. 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테리어가 너무 꼼꼼하고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못 믿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지구를 이처럼 멋지고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두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혹은 마음의 깨달음이 너무 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자연의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누군가 자기 말고 왕이 오는 것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섭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6일간의 창조를 보면요. 오늘은 우리가 3일째까지만 봤지만 6일까지 다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생각과 뜻을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있었다. 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할 때에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설거지 좀 해 하면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애들이. 되게 안 듣죠.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되게 말 안 듣습니다. 이것 좀 해줘 하면 당신이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단체 중에서 제일 명령이 잘 먹혀 들어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남자들 잘 알죠?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높은 대장 말 한마디면 그대로 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래 하급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권능과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에서의 대장은 스타들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한테나 해당되지 민간인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사물들한테는 아무리 대장이 말해도 사물이 바뀌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순종하게 하는 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말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뜻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분의 말씀 거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으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어떤 데는 보니까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일간의 창조를 보면요,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신 고백하신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아파트 분양 그 건축을 담당한 총감독이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쓱 들어가서 한번 싹 훑어보고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작품이 잘 나왔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지금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정비하고 또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식물 넣고 동물 넣고 하늘 위에는 나는 새들을 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팅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니 어떻더라? 31절 말씀. 여섯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총평가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당신이 다 하셨죠. 다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보러 보니까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다는 것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한번 결혼식장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브, 토브, 히브리어의 토브,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첫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당신의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았던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탄식하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받은 인간과 자연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비극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연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어린 양의 구속으로 세상의 재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 인간이 할 인테리어 공사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최상의 인테리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엄청나지요, 막.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분양받는 그 어떤 아파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안식처라,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토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 첫 창조를 생각하면서 죄로 무너진 이 첫 창조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데 그 재창조의 완성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진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땅의 아파트, 땅에 인테리어 된 그런 멋진 장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테리어를 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이 땅입니까? 아니면 재창조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아름다운,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인 1장 1절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창조신앙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증명이 아닌 설득이 아닌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연과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질서의 창조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허도 혼돈도 흑암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생명과 질서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공허하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찾아오는 어둠과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질서에 부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 맡김으로써 정말 질서를 회복하고 삶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세계가 지어졌으니 또한 지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재창조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먼저 성경의 헤드라인과 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곧 창조 신앙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생명과 질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죄로 무너진 첫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될 재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